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오늘 2월 7일 사무엘하 7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궤를 옮길 때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또 속살이 드러나는 것까지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그 기쁨을 표현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궤가 왔다라는 것으로 인해 기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들을 체험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갔던 것을 상당히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장에서는 그
괴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로 올랐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그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평안하게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강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평안히 살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들었는가? 2절에서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궁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아름다운 건물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궤는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그런 휘장 가운데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에 마음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조심스러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엿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좀 볼품 없어 보이는 이런 휘막 안에 휘장 가운데 이렇게 거하시는 게 맞습니까? 조심스럽게 나단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없이 일단 왕이 좋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좋은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덮여 있는 것, 그 모습,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모습에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이 나단은 왕이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그 마음에 행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입니다 라고 일단을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좋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일단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해서 다윗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생각나는 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 그 마음을 다시 나단에게 알려주어서 네가 알려준 것은 너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어서 이 다윗에게 말해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위하여 건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어떤 민족의 어떤 지파의 어떤 사람에게도 내 집이 볼품 없으니 아주 좋은 궁을, 좋은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어달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주 좋은 모습의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성막을 짓도록 한 것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방편이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 계시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품은 마음이 그런 잘못된 것이냐, 책망받을 일이냐, 그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귀했던 것입니다. 나는 좋은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편을 볼 때,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곳에 거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선지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너 마음은 아주 좋다, 훌륭하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이 땅에 좋은 멋있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임할 그런 복과 또 언약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8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택하여서 목자였던 그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이름을 아주 위대한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10절에서 보면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 집에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사사 때와는 달리 너를 견고하게 하여서 너 죽을 때까지 그 나라가 아주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때의 부국과 왕성한 그것을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할 것이다. 너 뒤에 사람을 와서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내 몸에서 내 씨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신의 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더 견고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너를 통해서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내 씨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고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13절에 약속하십니다. 13절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그는 내 몸에서 날 내 씨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이 내용이 아주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궁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가 부국 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집이 건축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인데 1차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이 하지 못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가 다윗 때보다 더 부국하고 왕성한 그 1차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솔로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된다는 것들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내 몸으로 날 내 씨는 그냥 솔로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솔로몬에 있어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것, 그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견고하게 쓴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다윗의 언약을 오늘 말씀에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그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 들었던 모든, 그날 밤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내용을 좀 볼 텐데, 내용이 기니까 핵심적인 구절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쭉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밖에 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셔서 또 많은 나라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26절에서 보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집이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29절을 보면 이제 청하건대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들은 모든 계획들을 깨달아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주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의 종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응답인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곳에 거했는데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궤는 너무나 볼품이 없어서 다윗은 조심스럽게 나단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휘장 안에 저렇게 있어도 됩니까? 백향목 궁으로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선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 요구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 다윗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혹여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더 큰 궁을 갖게 해 주십시오, 백향목이 아니라 금으로 된 궁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은 너무나 볼품없고 보기 좋고 보기 허름하고,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유익만, 나의 이득만, 나의 어떠함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안위, 너희들의 평안, 너희들의 부귀, 너희들의 영화, 이런 것을 위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런 것 위해서 애쓰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줄 줄 알고 너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더 기도하고 바라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더 평안하고 너 무엇을 입을까, 더 안락할까, 더 강성할까, 이것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갔던 그 마음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너 걱정하지 마라, 내 뿐만 아니라 너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 마음 정말 귀하게 보시고 너가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도 귀하게 여기고 또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걱정한다고, 그것을 근심한다고, 노력한다고 어떻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변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또 경험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2월달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위와 평안과 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두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관심 가지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고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고 있는가, 그것들 관심 가지며 기도하며 또 나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애쓸 때 우리가 걱정했던 그 우리 신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적으로 풀려지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체험하여 다윗과 같이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은 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시다, 참된 하나님께서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또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는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 쓰며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들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감사와 찬송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주께서 택하시고 또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마음을 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